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7장 54절로 60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찬양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주
성경의 인물 중에 꼭 한 사람 닮기를 원하는 있다면, 한 사람을 닮기 원하는 한 사람이 있다면 그를 누구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성경 인물 중 누가 가장 닮고 싶으십니까? 아마 참 여러 명이 나오겠죠. 그러나 대부분 구약에서는 모세 또는 다윗, 요셉, 다니엘 이 정도의 인물들이 구약에 닮고 싶은 인물. 그럼 신약에서는 누가 나오겠습니까? 가장 많은 분들이 아마 저는 바울을 꼽으리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베드로를 꼽는 분, 피터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도 많으니까 베드로가 좋아서 이름을 피터라고 정했는지는 모르지만 베드로는 그렇게 아마 많지 않지 않을까. 오히려 요한이, 사랑의 사도 요한이 많지 않을까. 어쨌든 신약에서는, 구약에서는 다윗, 신약은 바울이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울을 생각할 때 참 바울의 생애가 그렇게 바뀌어질 수 있었던 것, 물론 담에색을 가다가 예수님을 만났기에, 또 그가 훈련된 후에 초야에 묻혀 있었지만 바나바가 그를 픽업해서 참 그를 목회자로 세워주었기에, 이런 예수님이나 바나바와 같은 그런 참 위인과 은인들, 이런 멘토들이 있었으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면은 바울이 바울됨에 있어서, 물론 예수님을 만나서 충격받았지만 그가 그 이후의 삶에서 가장 닮고 싶었던 인물이 있다면 저는 스데반이었으리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스데반의 그 순교의 현장에 있었던 바울, 그 모든 일의 책임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했던 바울이었지만 그의 죽음과 그의 마지막 설교를 통해서 바울은 엄청난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 후에 그가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를 믿고 변화되기 시작할 때 그는 내 남은 생에는 스데반과 같은 믿음의 사람, 스데반과 같이 예수님을 증거하며 증언하는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고 그런 결심이 그에게 있었을 것을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마침내 바울이라고 하는 인물이 탄생됨에 있어서 우리는 스데반의 역할, 스데반이 미친 영향, 그것은 작지 않으리라고 분명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평생 바울 신학을 연구했던 많은 학자들, 그들이 하나같이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울의 모든 설교가 오늘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이 남긴 그의 마지막 설교보다 못하다. 스데반의 설교를 벗어나지 못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다시 말하면 바울은 참 스데반을 스승과 같이 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스승은 스데반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설교를 하고 신약 성경의 거의 반을 기록한 바울, 그러나 오늘 죽음의 순간만 기록되어 있는 스데반과 비교했을 때 바울보다 스데반이 그의 설교에서 훨씬 더 훌륭하다 이렇게 평가한다는 것입니다. 그의 마지막 설교를, 스데반의 마지막 설교를 들은 바울, 아마 그가 변화된 후에 그의 남은 생에 그는 그 스데반의 설교대로 스데반과 같은 그런 삶을 살으려고 힘썼고, 그는 그의 생애에서 자기의 믿음의 롤 모델로 스데반을 삼고 살았으리라고 우리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바울에게만 스데반이 이처럼 롤 모델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렇다면 우리 모두도 정말 롤 모델로, 신앙의 롤 모델을 삼을 때에 스데반, 그는 정말 차고 넘친다. 우리의 롤 모델이 되기에 정말 차고 넘치는 인생이요, 차고 넘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오늘 우리가 스데반을 롤 모델로 삼을 수 있겠는가? 롤 모델로 스데반이 되기에 무엇이 가장 특징인가를 나눠본다면, 첫 번째로 스데반은 성령 충만한 신앙의 사람이었음을 성경이 증거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
여러분, 스데반 하면 무엇이 가장 먼저 머리에 떠오릅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신약의 최초 순교자였다, 또는 초대교회에서 7 집사를 뽑을 때 첫 번째 뽑혔던 집사가 스데반이다, 뭐 이렇게 아마 이미지를 떠오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가장 강조하는 스데반은 무엇보다 그의 삶의, 그의 믿음의 특징은 성령 충만했다. 오늘 55절 말씀에도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스데반의 이름과 함께 성령 충만했다고 말씀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 이것은 스데반의 하나의 인격이요 믿음이요 그의 이미지에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성령 충만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우리는 한마디로 대답할 수 없습니다. 체험한 사람들은 자기의 체험을 가지고 성령 충만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뭔가 하나님 주신 큰 은사를 체험한, 그런 은사를 소유한 사람은 어떤 자기가 받은 은사를 가지고 그것으로 성령 충만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지난주에 순복음교회 신학교회 교수님이 오셔서 강의를 하시는 강의를 제가 잠깐 들었는데, 순복음 신학교회 교수님이 요즘 순복음교회에서도 성령 충만을 방언이나 신유나 이런 것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딱 한마디를 던지고 강의를 시작하더라고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신학 공부할 때 오순절 교회, 순복음교회는 무조건 방언, 신유, 은사, 이것이 성령 충만의 증거라고 그렇게 가르쳤고 그렇게 우리들이 알고 있었는데, 이제는 순복음 교단에서도 오순절 교단에서도 성령 충만을 이런 체험이나 은사만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슨 인격만이 성령 충만입니까? 아닙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도 인격이 훌륭한 사람들 많습니다. 성경에 대한 지식 많은 것이 성령 충만입니까? 물론 그것도 필요하겠지만 그것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이 이것이다라고 확실하게 한마디로 정의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모습으로, 인물로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스데반과 같은 사람, 스데반 같은 인격, 스데반 같은 능력, 스데반 같은 체험, 스데반의 신앙, 이것이 성령 충만이다. 이렇게는 우리가 분명하게 말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했던 스데반, 그랬기에 그는 상황에 따라, 환경에 따라 신앙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돌 맞아 죽음에 이르는 그 고통과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그는 변함없이, 흔들림 없이 믿음 위에 굳게 서 있었던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에는 이런 때로 우직함이, 좀 이런 고집스러운 인내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필요합니다. 변함없는 처음과 끝이 초지일관하는, 이것이 우리 신앙을 주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옛날 한국에 사오정 시리즈가 많이 유행했죠. 저는 사오정 시리즈 중에 잊혀지지 않는 이야기가 하나가 있습니다. 사오정이 식당에 갔습니다. 메뉴를 보고 음식을 선택해서 주문을 했습니다. 돈가스와 커피 한 잔 주세요, 이렇게 주문을 했더니 주방에서 사장이 하는 이야기가 오늘 돈가스 안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사오정이 듣고 그래요? 또 다시 한번 메뉴판을 보더니 그러면은 돈가스와 오렌지 주스를 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에서 사장이 주방에서 이 사람 장난하나 싶지만 그래서 한 번 더 오늘 돈가스 안 된다니까요, 이렇게 했어요. 참 그러죠. 그 다음에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면은 돈가스만 주세요, 이렇게 했다는 사오정 시리즈 중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저는 그런 사오정 같은, 참 때로는 그런 고집스러운 좀 우직함이 우리 믿음에서, 우리 기도 생활에서 나타나고 보여져야 될 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했던 스데반, 그는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안수집사로 선택받고 취임했습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안수집사 7을 선택했죠. 왜 선택했습니까?
교회에서 과부들을 구제하는데 제자들은 사도들은 히브리인들이잖아요.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또 뭐 헬라파 유대인들을 잘 모르니까 아는 사람들만 더 많이 구제하게 됩니다. 헬라파 유대인들 중에 가난하고 구제가 필요한 사람들이 있는데 늘 자기들이 빠지니까 불평과 불만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을 알고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이 모여서 결정하기로 이제 우리는 기도와 말씀 전하는 일에 전력을 다하고 이 구제하며 공개하며 행정하는 이 모든 일들은 집사를 선택하여 그들에게 맡기자 이렇게 결정하죠. 그래서 교회에 처음으로 집사가 선출되고 집사들이 참으로 이러한 교회 일을 하게 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아마 이분들은 장로님 그 이상 가는 훌륭한 분들이죠. 6장 3절에 사도행 6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 교회가 다음 주일 이제 새로운 직분자들을 선출하기 위해서 공동회의를 준비하고 있는데 저들도 이런 교인 총회로 공동회의를 모인 것입니다. 거기에서 어떤 사람을 선출해야 되는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그리고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여 세우게 되는데 그 중에 첫 번째 뽑힌 사람이 바로 스데반이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중요한 하나의 교훈을 받게 됩니다. 교회 일꾼의 자격이 뭐냐? 교회 일꾼의 자격은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지혜의 충만함입니다. 또는 삶에 있어서 이웃으로부터 칭찬 듣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과 삶의 모범이 되는 사람, 저들이 교회 일꾼의 가장 기본적인 자격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14장 18절에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그 기쁨을 드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동시에 사람들에게도 칭찬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스데반은 사도행 6장 8절에 그는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였다. 은혜가 충만했습니다. 능력이 충만했습니다. 그를 통해서 능력이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고 수많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평신도 아닙니까? 평신도임에도 불구하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신령한 은사를 주심에 수많은 기적과 표적들이 나타나는 그런 성령 충만한 사람, 믿음과 능력 있는 사람, 은혜가 넘쳤던 사람이 스데반이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너희는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현재 계속 진행형입니다. 끊임없이 계속해서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한번 충만해졌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타이에 바람 한번 넣었다고 그 차 폐차할 때까지 타고 다닙니까? 그런 차도 없습니다. 중간중간 공기압을 점검하고 빠져있으면 좀 더 보충하고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다가 세상 살면서 뭔가 부족하다. 우리가 또 힘써 성령 충만을 누릴 때 그것이 곧 말씀의 충만이요 그것이 은혜의 충만이요 그것이 예수의 충만이요 그것이 정말 사랑이 넘치는 승리의 삶의 비결이 되어짐을 우리들이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스데반이 우리의 신앙의 롤모델이 될 수 있는 것은 하늘을 우러러 주목한 신앙이었다고 오늘 5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늘을 우러러 하늘이 그때 머리를 들어 하늘 받기에 하늘을 우러라고 했겠지만 스데반은 하나님을 바라본 거죠. 하나님을 바라본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 황제 시저가 친구의 칼에 죽임을 당하죠. 참 친구의 칼에 암살당하는데
친구가 그를 뒤에서 칼로 찌를 때에 뒤를 돌아보면서 시저가 남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너냐? 이랬습니다. 믿었던 친구한테 칼로 찔러 죽임을 당하니까 너냐? 이러고 그는 무릎을 꿇고 죽었습니다. 스데반은 자기를 향하여 돌을 던지는, 자기를 죽이는 자들 앞에 수없이 많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들을 바라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머리를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탈무드에 앞이 막히고 뒤도 막히고 옆도 막혔으면 이제는 위를 보라, 그런 말이 있는데요. 고린도후서 4장 8절 말씀에도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디림을 당해도 망하지 아니한다고 말씀하죠. 사방으로 동서남북 전우좌우가 다 막혔어도 우리에게는 언제나 열려있는 하늘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예수님을 의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참으로 사방이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나. 왜요? 위가 열려 있습니다. 언제나 하늘을 우러러 주목할 수 있는 것. 여기서 주목한다고 하는 것은 집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저기 둘러보다가 할 수 없어 위로 한번 쳐다보는 그런 쳐다봄이 아니고요.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없이 픽스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고정되는 것입니다. 고정되어 집중하여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믿음의 모습이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이 스데반의 참 귀한 믿음의 모습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으로 이런 스데반을 향해서 예수님이 자신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보좌와 그 옆에 서 계신 예수님을 스데반이 볼 수 있었던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날마다 하늘을 우러러 바라볼 때 정말 보좌에 계신 하나님, 그 옆에 계신 우리 주님, 그분들을 볼 수 있는, 그분들을 주목하며 그분들과 함께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스데반이 우리의 롤모델 될 수 있는 세 번째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신앙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56절입니다. 스데반의 성령이 충만한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하매. 봐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다. 오늘 자기를 향하여 돌을 던지는 사람들, 스데반의 눈이 열린 그 시점은 정말 사람들이 이를 갈고 그를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쳐 죽이는 그 순간 아닙니까? 순교당하는 그 순간, 그 마지막 순간, 스데반은 하늘을 볼 수 있었고 하나님을 볼 수 있었고 예수님을 볼 수 있었고 하늘이 열렸죠. 그리고 자기가 보고 있는 그것을 참으로 강하고 담대하게 외쳤던 그런 스데반의 증언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인자가 무엇입니까? 오신 메시아가 인자입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가리켜 인자라 하셨습니다. 구속의 주님이 인자이십니다. 그런데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다.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은 심판주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오셔서 섬김으로 우리를 구속하셨지만 이제 그가 다시 오실 때, 재림으로 오실 때에는 심판주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 가운데 오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스데반은 하늘이 열려 눈으로 목격하고 입으로 증거하며 외쳤던 것. 하나님 우편에 예수님이 서 계신다고 말씀합니다. 글쎄요, 예수님이 어떤 때는 앉아 계시고 어떤 때는 서 계신지는 우리가 사실 잘 알지 못하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어요. 부모님들이 어린 자녀들이 학교에서 운동회를 한다고 할 때 운동장에 나가 관중석에 앉아서 구경하다가
자기 아이가 차례가 돼서 뛰기 시작하면 앉아있는 부모는 아마 없을 겁니다. 다른 부모들은 앉아있어도 자기 아이가 뛰는 그 부모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박수를 치면서 더 잘 뛰라고 힘있게 응원하지 않겠습니까? 부모의 마음이 그러하듯이 예수님께서도 이제 마지막 세상에서의 그 육신의 생명이 다해가는 그 시간, 그가 마지막까지 그 믿음을 지키고 주님의 보좌 앞으로 오기를 기다리면서 예수님이 하실 수 있는 최고의 응원을 그에게 쏟아부어주는 그 모습이 예수님이 하나님 편에 서셔서 그를 보고 계신다고 하는 말씀으로 그렇게 우리가 설명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순교라고 하는 것은 사실 한순간 같은 순간에 벌어집니다. 우리가 순교자가 되느냐 아니면 배반자가 배신자가 되느냐 하는 것은 같은 상황 같은 순간에 그때 오른쪽으로 기우는가 왼쪽으로 기우는가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그때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는 순교자가 되지만 그때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는 배반자, 배신자, 배교자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똑같은 순간에 누구는 순교자의 반열에 들어가고 누구는 배신자, 배교자의 반열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 순간 혹시라도 배신자, 배반자 되지 아니하도록 믿음을 지켜 순교자의 반열에 스데반이 설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해 그를 응원하면서 그를 환영하고 그를 영접하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이 오늘 하늘문이 열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계신 예수님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스데반을 통하여 증거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우리가 손님을 맞이할 때 때로 앉아서 맞는 손님도 있고요. 어떤 때는 벌떡 일어나 그렇게 맞는 손님도 있지 않습니까? 또 보통 아랫사람들 올 때에는 그냥 앉아서 맞냐 이럴 수 있을 거고 잘보다 어른들이 올 때에는 벌떡 일어나 오셨습니까? 인사하는 것이 보통 우리들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러면은 스데반이 천국에 입성하게 될 때 예수님 어떻게 맞으셔야 됩니까? 앉으셔서 뒤로 버티셔서 너 왔냐? 수고했다. 뭐 이 한 말씀이면 충분히 위로가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나 예수님에게 스데반은 그냥 일반적인 한 명의 성도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앉아서 그를 맞이할 만한 그런 스데반이 아니었기에 일어나서 정말 응원하면서 그를 환영하고 영접하는 모습으로 예수님이 스데반을 맞이해 주시는 것입니다. 말하기는 우리도 천국에 갈 때 주님께서 일어나서 우리를 환영해 주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스데반이 예수님을 증언하는 오늘 모습 속에서 그의 성경 지식이 얼마나 깊었는가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의 성경 지식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스데반 7장은 전체가 이 스데반의 설교입니다. 그런데 그가 얼마나 구약에 능통했는가를 우리가 보게 되죠. 제가 처음 시작할 때 바울의 설교가 스데반의 설교를 넘어가지 못했다. 그러니 스데반의 설교가 얼마나 더 훌륭했는가를 짐작할 수 있는데요. 교회의 직분 같은 사람들은 이 성경의 지식이 그래도 남달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교회 직분을 갖고 있는 성경에 대한 지식이 세상 사람들보다 못하다면 그건 정말 부끄러운 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 어떤 열심만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한때 열심은 누구라도 가질 수 있습니다. 한 번의 은혜는 누구라도 체험해 볼 수 있습니다. 그것 가지고 평생토록 우리가 주님의 교회를 섬기고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은 어렵고 불가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무엇이 우리를 버티는 힘, 평생토록 주님을 위해 살도록 달려가는 하나의 힘이 에너지가 될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말씀입니다. 말씀을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이 운동력이 에너지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섬길 수 있는 힘이 그 정열이 어디에서 나오냐? 말씀에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그럴만하도록
순교까지 이룰 수 있도록 그의 성경 지식이 훌륭했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이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에너지가 되어서 오늘도 스반처럼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에 좀 힘쓰는 우리가 되어야 할 거고, 성경 지식이 훌륭했던 그는 은혜와 권능도 충만했고 큰 기사와 표적을 행해노라고 이처럼 말씀이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 말씀을 늘 가까이에서 하나님 말씀을 열고 말씀에서 하나님을 찾고 말씀에서 하나님을 만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오늘 스데반이 우리에게 신앙의 롤 모델이 될 수 있었던 것, 그는 마지막까지 기도하며 순교했던 신앙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의 마지막 순교의 현장 59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사람들이 그를 향하여 돌을 던집니다. 정말 비장한 그 마음으로 그는 마지막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내 영혼 받으시옵소서.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무릎을 꿇고 그렇게 기도하고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리고 그는 잠을 잤다 이 말을 하고 잠이라. 잤다는 것은 깨어날 날이 있는 것이죠. 부활의 그날 우리가 함께 부활할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최후까지 기도하며 정말 비장한 장엄한 그 기도의 모습으로 원수들을 용서하고 그렇게 우리에게 순교의 참 모범이 되었던 스데반, 그는 우리의 신앙 롤 모델이 되기에 넘치는 사람이라고 분명히 말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원자폭탄보다 더 강합니다. 세상의 어떤 미사일보다 더 강합니다. 어떤 핵무기보다도 더 강합니다. 북한의 김정은이 ICBM 미사일을 만들었고 그 미사일에 핵탄두를 실어가지고 이제 평양에서 쏘면은 이거 뉴욕까지도 올 수 있다고 장담합니다. 글쎄요, 올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장담을 하고 있어요. 미국도 혹시라도 올까봐 싶어서 그에 대응하는 미사일을 준비하고 방어하면서 태평양 상공에서 떨어뜨리려고 그렇게 만들고 훈련하지 않습니까? 세계 최고의 미사일을 쏴도 10,000마일 그 이상 날아갈 수 있을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건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지가 날아가봤자 10,000마일 이상이나 날아가겠어요. 평양에서 뉴욕 한 6,000마일 되나요? 그 정도 날아가는 거죠. 인공위성 아무리 쌓으려도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기도의 위력은 어떡합니까? 땅에서 기도하는데, 땅에서 우리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하늘에서 들으시는 것입니다. 땅과 하늘은 이것은 끝이 없는 무한대 아닙니까? 이건 공간에 제약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땅에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하늘에서 들으셔요. 인간이 만든 어떤 무기, 어떤 위력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능력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과학자 뉴턴은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망원경으로 천리 밖을 보지만 내가 기도할 때에는 더 먼 하늘나라를 본다. 망원경보다 기도가 훨씬 더 멀리 어디 있는가 끝까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를 덮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의 인자한 얼굴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십니다. 오늘 스데반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주셔서 그의 얼굴이 마지막 그 순간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같이 되어노라고 그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미국의 트루만 대통령, 그가 왜 종전을 했는가, 때로 정전협정에 사인했던 것이 참 아쉬울 때가 있습니다. 글쎄요, 그때 상황이 그럴 수밖에 없었을는지 모르지만 좀 더 마지막까지 한 번 더
남북이 분단되지 않도록 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하는데요. 어쨌든 트루만 대통령 그의 기록 그 대통령 기념관에 가면은 그가 인천 상륙 작전을 앞두고 8시간 기도했다는 그 증거가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트루만 대통령이 남북 6.25 전쟁의 인천 상륙 작전을 성공하기 위해서 8시간 하나님께 기도했다. 8시간 대통령이 우리나라, 우리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다고 하는 것 참 큰 충격이요 감동이었습니다. 기도로 결국 인천 상륙작전이 승리했던 것이고 그나마 그래도 남한이 지켜질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스테반이 몇 살 때 순교를 당했는지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만 그의 삶은 분명히 멋있는 삶이요 우리 모두에게 귀감이 되는 그런 삶이 되었습니다. 순교자가 아무나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시는 자 저들이 순교의 제물 될 수 있는데 오늘 이 시대에 우리들은 피 흘리는 적색의 순교자, 피의 순교자는 될 수 없을지라도 백색 순교자, 땀 흘리고 눈물 흘릴 수 있는 그런 백색 순교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면서 결론의 말씀으로 이제 우리가 새로운 일꾼을 선출하고 또 미리 먼저 세움받은 우리들도 한 번 더 오늘 스테반을 생각하면서 그처럼 성령 충만하기를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우러러 집중하여 주목하기를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고 기도하며 순교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켜가는 그런 우리들의 신앙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우리도 정말 천사의 얼굴같이 빛나는 얼굴로 주님의 영접을 받을 수 있는 장차 우리도 천국에 입성할 때 천사의 얼굴처럼 빛나 주님의 영접을 받으시는 저 여러분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종 스테반 같은 일꾼이 되자고 말씀을 전했는데 하나님 스테반 같은 귀한 믿음의 모습들 우리 안에 소유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스테반처럼 성령 충만하여 날마다 하나님을 우러러 주목하며 이 시대에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게 하시고 마지막까지 주님 나라 확장에 쓰임받다가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 천사의 얼굴로 정말 하나님의 영접받을 수 있는 주님의 환영받을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들에게도 칭찬받는 우리들 되게 하시고 특별히 다음 주일 공동회를 통해서 이런 믿음의 사람이 세움받는 놀라운 축복의 현장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일어나셔서 성령의 임하소서 한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성령이 여기 임하소서 주의 권세 주의 눈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우리와 함께 하시고 충만케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피로 값주고 사신 주의 몸된 교회 유해와 부러운 신앙의 사람 스데반 같은 일꾼 되어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또한 주님 나라 입성할 때 칭찬받고 상급받아 하늘의 면류관 스데반처럼 빛나기를 소원하며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심령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